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졌던 사람. 노력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기회. 밤을 지새우며 애썼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던 순간들. 조금만 더 하며 매달렸지만 결국 놓쳐버렸던 것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한 순간 찾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애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풀렸던 문제. 기다리지 않았는데 돌아온 인연. 집착을 내려놓은 뒤 찾아온 평온. 억지로 붙잡지 않았더니 오히려 가까워진 관계. 왜 그럴까요? 왜 붙잡을 때는 멀어지고 놓아줄 때는 가까워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곧 괴로움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써왔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붙잡으려 했고, 건강을 붙잡으려 했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했고, 변하는 세상을 막으려 했고, 늙어가는 몸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모래를 쥐면 쥘수록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손은 아프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밤마다 왜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요? 내려놓으면 정말 더 좋아질까요? 놓아주면 영영 떠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게 만듭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두려움.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 이 기회마저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급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것이라면 애쓰지 않아도 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당신에게 올 것은 반드시 옵니다. 마치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꽃에게 빨리 피어라 하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의 때를 알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편안히 하고 들어주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긴장을 놓으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1부.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부딪혀 깨뜨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위 옆으로, 바위 아래로 어떤 길이든 찾아서 흐릅니다. 강물은 바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길을 막느냐 하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을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바위도 조금씩 깎이고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막히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지는 것 아닌가요?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내려놓으면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포기는 좌절이지만 내려놓음은 자유입니다. 포기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라는 마음이지만 내려놓음은 억지로 하지 않겠어,
자연스럽게 흐르겠어라는 지혜입니다. 포기는 무너지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포기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아름다운 도자기 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그 컵을 보고 물었습니다. 스님, 그 컵이 깨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는 스님이 슬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컵은 이미 깨져 있다네. 제자는 놀라며 컵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금이 간 곳이 없었습니다. 스님, 이 컵은 온전합니다. 어디에도 깨진 곳이 없는데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다네.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깨져도 슬프지 않을 것이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컵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컵이 있을 때는 감사히 사용하고 깨지면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관계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은 언젠가 가고 힘은 언젠가 약해지고 함께했던 사람도 언젠가 떠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연의 법칙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하고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해집니다. 꽃은 필 때를 알고 질 때를 압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조용히 떨어집니다. 꽃잎은 땅에 떨어지지만 그 꽃잎이 썩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다시 새로운 꽃이 핍니다. 끝이 아닙니다.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떠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혹시 잃으면 어쩌지, 혹시 떠나면 어쩌지 하며 두려워합니다. 손에 힘을 주어 꽉 쥐지만 그럴수록 손은 아프고 마음은 피곤해집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이것이 집착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손을 펴면 손은 편안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평온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신뢰입니다. 내 것이라면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 내 것이 아니라면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는 지혜. 우주의 흐름을 믿고 자연의 법칙을 믿고 삶의 리듬을 믿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내 잎이야 떨어지지 마 하고 붙잡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그래야 겨울을 견딜 수 있고 봄에 새 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나무는 압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때가 된 것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올 수 있습니다. 2부 받아들임의 지혜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막으려 할 것인가, 올라탈 것인가? 파도를 막으려고 벽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두 번은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벽은 무너지고 우리는 파도에 휩쓸립니다. 저항하느라 지친 몸으로 파도에 휩쓸리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파도를 받아들이고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파도의 힘을 이용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같은 파도인데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어긋나고 계획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돈이 생각보다 부족하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세상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으려 애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건 불공평해,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며 저항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바뀌어야 해 하며 현실과 싸웁니다. 밤낮으로 걱정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저항은 고통을 2배로 만듭니다. 일어난 일 자체도 힘든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화살이 하나 날아와 우리를 맞췄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2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하필 나를 맞췄을까? 나만 불행해. 세상이 나를 미워해하며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지만 2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뇌는 선택이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며 괴로워할 것인가, 받아들이며 평온할 것인가. 그것이 고뇌입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저항하느라 쓰던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왜 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태풍이 불면 나무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단단히 받고 가지는 유연하게 흔들리며 바람을 견딥니다. 만약 나무가 뿌리를 뽑혀 날아갈까봐 걱정한다면, 바람과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받아들이고 바람과 함께 춤추듯 흔들리면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되 우리 중심은 지켜야 합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마음의 뿌리는 단단해야 합니다.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라고 물으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병은 몸을 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했던 것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더 나은 길로 가라는 안내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현명함입니다. 체념은 어차피 안 돼 하며 손을 놓는 것이지만 받아들임은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며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체념은 멈추는 것이지만 받아들임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 묻힙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햇빛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 씨앗이 이 상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땅 위에 있고 싶어. 이 어둠은 싫어하며 저항한다면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땅 위로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어둠이 있었기에 뿌리가 깊어졌고 뿌리가 깊었기에 큰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시간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롭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파도와 함께 흐르십시오. 바람과 싸우지 말고 바람과 함께 춤추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파도는 당신을 안전한 해변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파도, 그 모든 바람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3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옛날 어느 변방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말을 키우며 살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야생마 한 마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힘도 세고 빠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공짜로 얻다니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는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걸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심하게 다쳐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말 때문에 아드님이 다치다니 정말 불행한 일이군요. 노인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는가. 사람들은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다쳤는데 어떻게 좋은 일일 수 있단 말인가. 그로부터 얼마 후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왕은 모든 젊은이들을 징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전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마을에서 간 젊은이들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 오히려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의 불행이 미래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만 보고 판단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불행이라 생각하고 건강을 잃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관계가 끝나면 인생이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정말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것이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장을 잃었기에 새로운 길을 찾았고, 건강을 잃었기에 삶을 돌아보았고, 관계가 끝났기에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불행이라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길게 보아야 합니다. 한 장면만 보고 영화 전체를 판단할 수 없듯이 한순간만 보고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잃은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닫힌 문이 더 좋은 문이 열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강물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원래 가던 길이 바위로 막혀 있으면 강물은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새로운 길이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마을을 적시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막힌 곳에서 방향을 틀 때 예상치 못한 좋은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에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에 정말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이 좋은지 나쁜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 후에, 어쩌면 10년 후에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립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어둡습니다. 태양이 사라졌나 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지나갑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흘러가고 다시 해가 빛납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햇빛은 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구름이 있었기에 햇빛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빛이 더 밝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둠을 겪었기에 빛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되고, 오늘의 이별이 내일의 만남이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이 됩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지 말고 긴 여정을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 중턱에서 보면 아직 멀어 보입니다. 언제 정상에 도착하나 힘들기만 하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걸으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왔구나 하고 놀랍니다. 중턱에 힘듦이 있었기에 정상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중턱인지 거의 다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정상에 도착할 것이고, 그때 돌아보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4부. 때가 되어야 오는 것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려 애씁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 몸을 빠져나오려 몸부림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나비는 여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도와줘야겠어.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 번데기를 조심스럽게 잘라주었습니다. 나비는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비의 몸은 부풀어 있고 날개는 작고 주름졌습니다. 사람은 곧 펴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개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평생 땅에서 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힘든 과정이 날개에 피를 보내 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좁은 구멍을 통과하며 몸을 짜내는 그 힘이 날개로 체액을 밀어넣어 날개를 펴게 만듭니다. 도움이 오히려 나비를 망친 것입니다. 쉬운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생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성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건너뛰면 결과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빨리 성공하기를, 몸이 빨리 나아지기를,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며 조급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이루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앗은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도 여름 내내 기다려야 하고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 내내 땅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급하게 땅을 파서 씨앗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죽습니다. 왜 아직 안 자라? 뭐가 문제야 하며 파내면 자라던 것도 멈춥니다. 기다림이 성장을 만듭니다. 참고 기다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깊어집니다. 그 깊은 뿌리가 나중에 큰 나무를 떠받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받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에 먼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는 것보다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달은 차고 이질어집니다.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차올라 마침내 둥근 달이 됩니다. 매일 밤 하늘을 보면 달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변화지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성장하고 있고 느껴지지 않아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한 달 후, 1년 후 돌아보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더 지혜로워졌고, 더 강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지연은 준비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준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올 것입니다. 꽃은 때가 되면 핍니다. 억지로 꽃잎을 벌려도 진짜 꽃이 되지 않습니다. 햇빛과 물과 시간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핍니다.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리면 꽃은 상처받고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어느 날 아침 자연스럽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사이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당겨도 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준비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봄을 준비하며 쉬고 있을 뿐입니다. 가지 안에서는 수액이 천천히 움직이고 봄에 피어날 꽃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겨울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것이라면 반드시 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매일 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우주의 흐름에, 자연의 리듬에, 삶의 지혜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5부.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한 남자가 절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고 다행히 돌출된 덩굴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은 낭떠러지였고 바위들이 날카롭게 솟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덩굴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덩굴 위를 보니 쥐 2마리가 그 덩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흰 쥐, 한 마리는 검은 쥐였습니다. 낮과 밤을 상징하는 쥐들이 쉬지 않고 덩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덩굴은 가늘어졌습니다. 곧 끊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절망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덩굴은 곧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추락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눈앞에 딸기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빨갛게 익은 탐스러운 딸기가 덩굴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 손으로 덩굴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딸기를 따 먹었습니다. 그 딸기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타인을 통제하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몸이 이렇게 되기를, 세상이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며 애씁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되면 안 돼 하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시간을 통제할 수 없고,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고, 몸은 늙어가고,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덩굴을 놓으면 추락할 것 같고, 통제를 놓으면 모든 것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해, 내가 지켜야 해 하며 손에 힘을 줍니다. 손은 아프고 팔은 저리고 온몸이 긴장됩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려놓는 순간 바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땅이 있습니다. 떨어진다 해도 생각만큼 깊지 않습니다. 또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덩굴을 붙잡고 있는 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동쪽에서도 불고 서쪽에서도 불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붑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바람아, 이쪽으로 불지 마 하고 말해도 바람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받아들이면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이 되고 무더운 방을 환기시켜주고 연을 높이 날려줍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통제하려 하면 힘들지만 받아들이면 편안합니다. 자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예전처럼 또렷이 보이지 않고 예전처럼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절벽에 매달린 남자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눈앞의 딸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것입니다.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이 순간 살아있고 이 순간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은 모양을 바꿉니다.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되고 병에 담으면 병 모양이 되고 강이 되면 강물이 됩니다. 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는 컵 모양이 싫어, 나는 병 모양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물은 어디든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유연해져야 합니다. 단단한 나무는 태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살아남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삶은 원래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해 하는 생각을 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고 통제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으십시오. 덩굴을 붙잡느라 아픈 손을 펴십시오. 그러면 손은 편안해지고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어쩌면 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놓는 순간 바닥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놓는 순간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통제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흐르십시오.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십시오. 육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꽃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다른 꽃보다 작을까? 왜 나는 늦게 피었을까 하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저 꽃은 빨갛게 피었는데 나는 왜 분홍색일까 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색깔로 피고 자신의 향기를 냅니다.
작아도 늦어도 다른 색이어도 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하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했어 하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런 자기 비판은 고통을 확대합니다. 이미 힘든 상황인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한 번 넘어졌는데 스스로를 또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걱정되어 잠 못 이루던 밤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존심도 접고 온갖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오느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황에 좌절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습니까? 자식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울 수 없어 혼자 삼킨 눈물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 견뎌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진 무게들. 이제는 자신을 칭찬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 잘해왔어.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강했어.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어. 나는 사랑했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무는 자신의 그림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니라 빛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강함이 있으면 약함도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해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기도했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행복을 바라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축복을 빌어보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는 괜찮아.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강물은 자신을 흐리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흐려지고 해가 나면 맑아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강물은 나는 왜 이렇게 흐릴까? 나는 왜 투명하지 못할까? 하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흐린 물도 강물이고 맑은 물도 강물입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흐려지고 때로는 맑아집니다.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항상 우울할까? 왜 나는 긍정적이지 못할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흐린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갑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컵을 채워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도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혹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비롭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늙었어도 지쳤어도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수했어도 후회하는 일이 있어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자신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고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햇빛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친절하듯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자신도 햇빛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자신만큼은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자신만큼은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자신만큼은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로하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응원하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빛을 받아 밤을 밝힙니다. 누군가는 달을 보며 너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 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임을 압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외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면 빛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인정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자신에게 평온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세상에 평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꿀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저항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기다림은 정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붙잡고 싶은 것들이 떠나가고 원하는 것들이 늦게 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떠날 것은 떠나고 올 것은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리듬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조수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모든 것은 흐릅니다. 그러니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놓아줄 때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주먹을 꽉 쥐면 모래는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모래는 손바닥에 머뭅니다. 강물은 바다로 갑니다. 아무리 막아도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구불구불 돌아가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어떤 길로 가든 어떤 시간이 걸리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늦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는 열매 맺을 때를 압니다. 봄에 서두르지 않고 여름을 기다리고 가을에 결실을 맺습니다. 겨울에는 쉬고 다시 봄을 준비합니다. 나무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봄일 수도, 여름일 수도, 가을일 수도,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든 괜찮습니다. 모든 계절이 소중하고 모든 계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 내리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실의 시간이 옵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듯 기다림 다음에 성취가 옵니다. 당신의 것이라면 반드시 옵니다. 애쓰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아도 옵니다. 마치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듯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기다리십시오.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억지로 당기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조종하려 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맡기십시오. 우주의 흐름에, 자연의 리듬에, 삶의 지혜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것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반드시 옵니다. 바람이 씨앗을 날라다 주듯 시간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당신에게 올 것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고 삶을 믿고 우주를 믿으십시오. 모든 것은 제때에 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도자기가 가마 속에서 구워지듯 당신은 지금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평온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의 것이 당신에게 오기를, 당신의 길이 평온하기를. 감사합니다.